한국에서는 이 5월달을 맞이하면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래서 올해 저도 그 한국적인 전통을 우리 이민 가정의 행복과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 5월 한 달 동안 매 주일마다 자녀 관계의 문제, 또 다음 주에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은 부부 간의 관계,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신앙생활의 영적인 형제 자매의 관계,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또 가정 안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이고 10년 전에 한국에 나갔을 때, 그러니까 2005년 9월 말부터 10월 초에 한국에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 갔다가 기절초풍할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만나기로 하고 책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그 친구와 함께 맥도날드, 종로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 한 여학생이 휴대폰 전화를 가지고 통화를 하고 있었고요. 그 여학생 바로 앞에 어린 아들과 젊은 부인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인이 차례가 되어서 어린 아들에게 뭘 먹겠니? 묻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뒤쪽에 핸드폰을 들고 있던 이 여학생이 갑자기 육두문자를 전화 통화자료가 하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뭘 먹으려고 했으면은 미리 생각해서 지 자식한테 물어봐야지. 연이 하여튼 지 뭐하고 있는데 하면서 전화통에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차마 듣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려고 했는데 친구가 금방 눈치를 잡고 저를 푹 찌르는 겁니다. 왜? 그랬더니 이따 얘기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이제 음식을 먹고 자기한테 왜 나 아까 말렸니? 그랬더니 요즘은 한국에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제일 무서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니 중학교 2학년이 여학생이 무슨 이유가 있길래 무섭냐? 사춘기 때 적응 못하고 그리고 이 학업 가운데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시간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올바른 건전한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유혹을 받고 여러 가지 견디지 못하는 이런 시기, 또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 사춘기의 착각 속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행동들이 거칠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여학생들한테 더 두드러지게, 그것도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터넷에서 중학교 2학년 여학생 검색어를 치면요 여러 가지 글이 나옵니다. 왜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일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근데 요즘은 그 중2 병보다 더 심각한 병이 초6병이라고 합니다. 초6병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경험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6학년, 그래도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은 이유라도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앓고 있는 중병은 원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그때가 되면은 이 아이들이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초등학교 초6병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이 초6병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인터넷에서 많이 검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초6병을 심각하게 앓고 있으면서 같이 그 반의 아이들과 갈등하고 고민했던 그 내용들을 올려놓은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그분이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이 병을 앓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 세 가지를 올려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들이 왜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시기에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때가 바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거기다가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고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부모님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공부해.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이유가 좋은 직장 가지려면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뜩이나 힘든 이때에 부모님들이 하나 더 짐을 얹어 놓음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어찌할 수 없는 스트레스 가운데에서 이 초등학교 6학년, 6학년 학생들의 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외모와 이성에 대한 관심이 훌쩍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향은 여학생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요. 실제로 여학생들 소지품을 보면은 책가방 안에 작은 가방 하나가 있는데 그 작은 가방을 열어보면은 파우더 그리고 립스틱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침이면 민낯으로도 이쁘고 한참 꽃 피울 나이인데 그보다 더 하얗게 하고 나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고, 또 입술에는 뭘 발랐는지 진하게 하고 나오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을 이제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게임과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현상입니다. 부모님들이 이 위기를 깨닫기 이전에 이미 자녀들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이미 심각하게 핸드폰과 스마트폰 게임에 깊이 빠져 있어서 중독 현상, 하지 않으면 빼앗으는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6학년, 6학년 학생들에게 게임은 이미 그들의 일상생활의 일부분이고 또 핸드폰은 자기 신체의 일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글을 올린 선생님은 이 초주병을 앓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성장하는 진통, 성장통을 이해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대한민국과 이곳의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은 성장기에 있는 우리들의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들이 부모님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훨씬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키워드, 핵심어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말씀은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지혜서라고 할 때에 세 권의 책이 있는데 욥기, 잠언, 전도서, 여기까지가 지혜서입니다. 그 중에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적인 생활과 깊이 연관된 지혜의 모음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세상의 지혜가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의 지혜를 보면은 모두 다 격언과 속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잠언도 마찬가지로 간결한 속담과 또 격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잠언과 세상의 지혜가 다른 한 가지 기준점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말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데 그칩니다. 그러나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인생이 다 같은 인생이 아니라 참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인 것을, 이것이 세상의 지혜와 다른 특징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들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한다고 하고 그 가르침을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선호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 교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가야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거꾸로 이 잠언의 15절에서부터 시작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 아들에 대한 간절한 바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으로 즐거우냐? 내가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좋겠다. 아버지의 기쁨은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뭐 그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로운 마음,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아비의 소원은 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 삶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잠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마음의 지혜라고 한다면 이 지혜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지혜는 정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이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가 정직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내가 정직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물론이지만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본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2%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정직한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10명의 6명이 정직하게 살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반적인 사회의 의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참된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정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말과 행위에 있어서 거짓되지 않고 진실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 마귀의 술수와 계략은 우리를 거짓되게 하고 사람을 속이게 하는 그러한 기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정직과 멀어지는가?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고 기만과 술수로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늘 신경을 쓰고 염두에 두어야 되는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술수와 기만에 우리는 어느덧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정직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생명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우침을 주시는 그 정직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손해볼 수 있습니다. 예, 손해보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손해봤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괴로워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잡지 마시고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엄청난 손해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요 내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정직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정직으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에 손해본다 할지라도 괴로운다 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하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 누가 그 영향력을 가장 먼저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자라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시는 분이구나. 부모를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이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삶을 보일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늘 언제나 사기치고 기만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속색이고 할 때 누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 부모가 저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되겠지.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이 마음에 즐겁게 했습니까? 내가 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나를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영적인 내 자녀들을 볼 때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지혜인가?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이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형통, 사탄의 유혹에 받아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성을 무시하고 거기서 사기치고 거짓을 일삼는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되고 보자는 것이 삶의 논리입니다. 결과가 좋게 나오면 과정이 약해도 그 결과로 말미암아 과정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세월호가 겪는 아픔, 세상의 사람들이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 각자의 행동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이제까지 삶 속에서, 경험 속에서 자기들이 먼저 사기치고 교만과 속수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나오는 현상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다, 왜 저럴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볼 때 이렇게 나타나는 세상의 현상은 너무나 당연하죠.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된 죄인들이 형통하는 삶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그 상황에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이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형통한다,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죠. 그것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내가 정직을 행함으로 내 삶 속에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떻게 지시하고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건강한 삶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따라서 내 자녀들과 그렇게 살아서면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오늘 잠언의 지혜자가 그 아들에게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은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감이 있는 것을 우리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지나면서 잘못된 사람들 살아가는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건강한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샘플 같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더 큰 능력과 신뢰성을 갖는 부모에 대한 신뢰성,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든지 내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신명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신명기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서의 말씀에 나와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면 내가 평생 너희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과 후대가 번영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를 나를 버리고 떠나서 살면 내가 너를 저주하고 심판하리라. 신명기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명기 32장 46절에서 87절, 모세가 그가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왜 지켜 행하게 해야 되는가?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백성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와 생명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부모들도 항상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지혜고 가장 교육적인 교훈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꾸로 학교 일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 일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 자식의 성적이 떨어질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때 되면 교회 가지 마라. 공부해라. 어느덧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느끼고 신앙적인 삶을 소홀하게 생각할 때 우리들의 자녀들은 신앙 안에서 허물어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하시는 염려하시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자녀들에게 정직히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학교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이 우선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장래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품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보면서까지 실천하면서 행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의 장래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홀히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장래가 왜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왜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세상 일이 먼저 하나님 일보다 신앙보다 우선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오늘 내 장래의 소망, 내 장래와 나의 소망에 대해서 확실한 확증을 갖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시라면 오늘 말씀을 먼저 이 성전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주는 환경과 영향 속에서 어느덧 내가 신앙을 까먹구나.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받아서 내 삶은 말씀을 중심대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의 깨우침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깨우침 속에서 좌절과 낙심과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훈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미래가 보장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품는 그 소망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런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어떻게 정직과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됩니까?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들을 훈계하지 아니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방법에 있어서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녀들을 훈계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교훈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그를 때리지라도 죽지 않으라. 체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미국적인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안 맞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을 가만히 보세요. 예의 범절이 없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권위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마켓에서 그런 백인 여자를 봤어요. 저희 동네 마켓에 자기 아이인지 뭐 휘젓고 돌아다니고 진열되어 있는 건 이걸 꺼내고 저걸 꺼내니까 엄마가 하지 말라 몇 번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하니까 이 백인 아줌마가 아이의 손등을 붙잡더니 손등을 자기 손으로 내리치는 거예요. 따끔하게 착 소리가 납니다. 제가 그거 봤어요. 저러다 폴리스한테 붙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백인들도요 따끔하게 자녀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훈련시킵니다. 훈련이라고 하고 훈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잘못했을 때 따끔한 아파 경험을 줘야죠.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내 자녀에게 따끔한 체벌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넓은 마음, 그 교양과 훈계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벌에 대한 이것은 내 자녀를 사랑할 때 줄 수 있는 부모로서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이 교훈과 훈계, 이 채찍에 대한 한계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다 극명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체벌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대로 컨트롤이 되나요? 매를 들었을 때 자식을 따끔하게 혼내려고 든 매지만은 부모의 마음은요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심한지 내가 이게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체벌하지 말아요. 미국에서 체벌을 범죄로 간주하고 그것을 금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자녀를 어기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체벌하는 심각한 그 정도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왜 도를 넘었습니까? 체벌할 때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 범죄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 자녀에 대해 체벌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있게 할 수 있어야 되죠. 폴리스가 와서 나를 붙잡아간다? 자신있게 변화할 수 있어야 되죠. 이에 대해서 정도가 심하지 않는 그 한계성에서 언제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매를 들을 때 내 자녀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 때 누구보다도 내 자식의 상태를 알고 있는 부모는 때릴 수 있어요. 이게 도움이 될 텐데 폴리스가 내 동영상을 보고 이 목사 위험한 목사가 붙잡혀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기준을 분명히 하고 사랑으로 내 자녀를 섬길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방관할 수만 있겠습니다. 그저 말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한계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적절한 필요성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먼저 이 잠언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훈계에 착심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마음을 붙이자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내 자녀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 자녀의 심각성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훈계하고 말씀으로 또 말씀으로 안 되면 채찍이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때리면서라도 가르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시대에 버릇없는 자식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위아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부모에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에 대한 소홀한 생각을 갖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이 말씀을 두고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생각과 기준이 다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형평성에 맞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내 가정의 분위기, 내 자녀의 성격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잘못 선대면요 반발심 이런 것들이 평생 마음에 붙들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디를 갔든지 그 아픈 마음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런 거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삶을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어떻게 날마다 내 양심의 채찍을 가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과 이러한 노력과 힘쓰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보이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보고 자란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착심하여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부모는 그 자녀는 평생 어디를 내놓든지 위험을 처하지 않아요. 제가 보장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신앙에서 말씀에 주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 참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주는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셔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또 복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